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자, 교재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그러면 이제 사바세계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사바세계는 온갖 괴로움이 있어 참으로 싫어해야 할 것이고 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수행으로 말하면 사바세계는 닿기 어렵고 극락세계는 나아가기가 쉽다. 두 세계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간략하게 10가지만 서로 비교해 보자. 자, 사바세계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극락세계에서는 나아가기가 쉽고 수행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서로 이제 10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극락세계가 아주 수승하고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 사바세계는 항상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으며 극락세계는 연꽃 위에서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2. 사바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고 극락세계는 숲속의 새들도 모두 부처님의 미묘한 법문을 노래하는 즐거움이 있다. 3. 사바세계는 악한 벗이 끈덕지게 달라붙는 괴로움이 있으며 극락세계는 모든 뛰어난 아비발치 보살들이, 자, 아비발치는 불퇴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행이 깊은 경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 수행이 퇴보하지 않는 그런 보살님들을 아비발치 보살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비발치 보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즐거움이 있다. 사바세계는 온갖 마가 어지럽게 하는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여러 부처님이 혼염하여 마에서 멀리 떠나는 즐거움이 있다. 사바세계는 윤회가 그치지 않는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횡으로 생사를 끊고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다. 횡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흔히 종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종횡. 종은 수직을 뜻합니다. 수직. 그리고 횡은 수평을 뜻합니다. 수평.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수평으로, 횡으로, 수평으로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횡으로 생사를 끊고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다. 횡으로 생사를 끊는다는 것은 단번에, 단박에 뛰어넘어서 이 생사를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사막도를 면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영원히 악도를 떠나 그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 사바세계는 세상의 인연이 도를 장애하는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수용함이 자제하여 경영을 기다리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 사바세계는 수명이 단축되는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부처님과 같이 무량한 수명을 갖는 즐거움이 있다. 사바세계는 수행하여도 퇴보하는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정정취에 들어가 영원히 퇴전함이 없는 즐거움이 있다. 정정취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보장받은 바른 길에 들어서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 깨달음을 체득하는 것이 이미 보장받은 것을 정정취라고 합니다. 이제 바른 견해로서 깨달음을 보장받은 것을 정정취라고 한다. 정정취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바른 길로 쭉 나아간다. 그래서 억지로 비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하이패스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길로 쭉쭉 나아가는 것을 정정취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바세계는 불도를 이루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으나 극락세계는 일생보처로서 속히 깨달음을 증득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온갖 마장과 업장과 수많은 괴로움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 수행을 장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라는 걸 항상 강조해 드리죠. 그래서 극락세계는 저 하늘세계처럼 쾌락을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많은 보살님들과 수많은 선지식들과 함께 이 깨달음을 닦는 그런 성불학교, 그게 바로 극락세계이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성불학교, 이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성불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극락세계처럼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수많은 보살님들을 스승으로 모셔서 수행하고 공부할 수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는 성불학교, 성불을 보장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수승한 세계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생보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일생보처는 이제 다음 생의 성불을 한 생을 앞둔 존재들을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성불을 이제 앞두고 있는 존재들을 일생보처라고 하는데,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을 일생보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환경 속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공부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세계인, 가장 완벽한 불교 대학인 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우리들이 끊임없이 발언하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그렇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극락왕생을 탐하여 구하는 것은 크게 탐하는 것이다. 즉, 이 한 번의 탐으로 극락왕생에 태어나고자 이렇게 크게 한번 탐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번뇌의 마음병을 끊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모두 극락왕생을 탐하여 구하게 되면 사바세계의 헛된 욕망을 자연히 탐착하지 않게 된다. 비록 탐심이라는 말은 같지만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에서 감각적인 욕망에 탐욕하는 것이랑 우리 불자들이, 우리 수행자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탐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서로 다른 탐욕이다. 사바세계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는
이 욕망의 쾌락은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돌고 돌게 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게 하지만,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고 바래서 극락세계에 딱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깨달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성불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두고 우리 불자들이 어찌 다른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되새기면서 늘 염불하시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비록 탄심이라는 말은 같지만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바세계에서 집착하는 탄심과 우리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탄심은 같은 탄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염불수행을 권하는 개송을 지은 적이 있다. 100년의 세월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아미타불을 염하라. 오탁의 사바세계를 탐하지 말지니 극락 영꼬세계가 참으로 수승하니라. 오탁의 사바세계, 오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5가지로 오염되어졌다. 그래서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오탁악세. 시대가 흐리고 번뇌가 더 두껍고 중생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중생들의 마음이 혼탁하고 등등 이 5가지의 탁한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괴로움이 가득한 이런 사바세계에 더 이상 탐하지 말고 아미타불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저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빨리 태어나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발언해라 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윤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에서 겪는 고통 가운데 나고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몸이 있고 몸이 있으므로 온갖 고통이 모여든다. 노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에게 몸이 없으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하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은 온갖 고통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다. 우리가 몸뚱이라고 할 때 이 몸뚱아리는 눈, 귀, 코, 혀, 몸.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그리고 요 몸뚱아리, 요것들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신, 몸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의 촉감으로 좋고 나쁜 것을 모두 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온갖 고난과 끊임없이 괴로움과 끊임없이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뚱아리, 허망한 몸뚱아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고통의 근원, 모든 고통의 뿌리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몸이 고 생사의 괴로운 과보이다. 무량겁 이래로, 무량겁,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몸을 버리고 몸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사를 겪었는지 모른다. 끊임없이 새로운 몸을 받고 또 죽고 또 새로운 몸을 받고 또 몸뚱아리를 버리고 또 새로운 몸을 받고 이런 생사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으면서 그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왔단 말인가. 6갈래의 길을 따라 윤회하면서 6갈래의 길, 육도 윤회를 뜻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갈래 육도 윤회를 하면서 과보에 따라 과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형상을 바꾸었다.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악귀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사람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하늘색에 태어난 적도 있었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 그 세상에서 새로운 형상, 새로운 몸뚱아리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사막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3가지의 악한 세상, 사막도. 이제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모름지기 용맹스럽게 방성하여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이 생을 헛되이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맹스럽게 내가 지었던 업장들을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염불하고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수행하기 가장 좋은 인간 세상. 옛 성현이 이르기를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까? 라고 하였다. 이 몸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수행의 힘을 빌려야 한다. 육도 가운데, 육도윤회 가운데 인간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수행하기가 어렵다. 첫째로 천도가 있다. 이제 육도윤회 중에서 인간 세상이 수행하기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로 천도가 있다. 하늘 세상을 뜻합니다. 하늘 세상, 천상 세계는 즐거움에 집착하여 색, 성, 향, 미, 촉, 눈으로 보여지는 색, 귀로 들려지는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향, 혀로 맛보아지는 맛, 그 다음에 몸으로 느껴지는 촉. 이 5가지 헛된 욕망이 뛰어나서 그러한 경계에 미혹되어 수행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상세계는 너무나 즐거움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행할 마음을 못 낸다는 겁니다. 먹고 놀고 즐기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든 세계가 바로 하늘 세상이다. 마치 사바세계의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몸뚱아리가 편안하고 등이 따숩고 항상 배가 부르면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보면 명예가 높고 권력이 높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누리기에 바빠서 이렇게 마음을 닦고자 하는, 불법을 닦고 마음을 닦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부귀영화를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애 동안 끊임없이 이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은 쉽게 일으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수행하기가 더 적당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퍽퍽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구나, 세상은 너무나 괴롭구나, 이 허망한 세상을 벗어나서 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오히려 더 쉽게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거나 하늘세계, 청상세계는 즐거움을 누리기에 바빠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기가,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아슈라도가 있다. 아슈라는 싸움의 신들을 아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슈라는 분노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여 싸우기를 좋아하므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이제 싸움, 분노,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번뇌와 망상의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려는 마음을 쉽게 일으키질 못한다고 합니다. 셋째가 지옥도이다. 지옥은 중생이 지은 악업에 따라 죄를 받으므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신식이 혼미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신식, 이제 정신이 너무나 혼미하여 수행할 수가 없다. 너무 지독하게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넷째로 아귀도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를 아귀도라고 합니다. 아귀도의 아귀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이 교차하여 음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음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 너무 배가 고파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고 괴로워서 수행할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아귀도가 된다. 다섯째가 축생도이다. 축생은 짐승들의 세계죠. 축생은 그 성품이 어리석어서 단지 먹고 잠자는 것만 알고 수행을 모른다. 축생들은 본능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본능에만 의지하고, 그리고 이 축생들은 어리석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귀에 경 있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에휴 쇠귀에 경 있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배상국이 말하기를, 배상국은 당나라 시대 때 재상을 하였던 그런 유명한 수행자인 배휴를 말합니다. 배상국이 말하기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육도윤회 중에서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수행하기가 힘들고, 아귀들은 너무나 배고프고 갈증나서 수행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축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수행하기가 힘들고, 아슈라들은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노가 강해서 수행하기가 힘들고, 하늘 세계는 너무나 즐거움만을 누리는 감각적인 쾌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상 세계에서도 복을 누리기만 하지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행하기 가장 좋은 세상은 바로 인간 세상이다. 이렇게 인간으로, 소중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육도윤회 중에서 6가지 세상, 육도윤회 중에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세상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인간 세상보다 더 수행하기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야말로 가장 최고의 수행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불학교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 중에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세상이 인간 세상이고, 그리고 극락세계는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가피와 공덕으로 만들어진 불국토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도 윤회의 인간보다도 더 수행하기 좋은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염불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꼭 태어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염불정토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얻었을 때 삶을 헛되이 보내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의 윤회를 언제쯤 마치게 될 것인가? 생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단생사, 다른 하나는 변역생사. 이 두 가지가 있다. 생사는 생사윤회를 뜻합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런 윤회, 생사윤회를 우리가 생사라고 부르는데, 생사가 두 가지 생사가 있답니다. 분단생사, 변역생사. 자, 이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단생사는 거친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거친 생사윤회. 변역생사는 미세한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미세한 생사윤회. 그래서 분단생사, 거친 생사윤회, 분단생사는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육도윤회를 뜻합니다. 육도윤회.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지옥에도 떨어지고 하늘세계에도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몸뚱아리를 새로 받는 것을 분단생사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몸뚱아리를 새로 받는 것을 분단생사라고 한다. 근데 이제 변역생사가 어렵습니다. 이 변역생사가 무엇이냐? 이제 뭐 책마다 내용이 다 다른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육도 윤회에선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분단생사에서는 벗어났지만, 육도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미세한 번뇌가 아직 남아있어서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면서 그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는 것을 변역생사, 미세한 생사윤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육도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육도윤회에서 벗어났다. 분단생사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망상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서 성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아직 변역생사가 남아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면, 이미 금강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이미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신데, 수보리 존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하셨더니 요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부처님께 많은 설법을 들었지만 이와 같은 설법은 처음 듣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보리 존자는 분단생사, 육도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변역생사, 미세한 한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아직 성불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라한의 생사를 변역생사, 미세한 생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비슷한 내용이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아라한의 열반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 사실은 성불이야말로 진정한 목표인데 성불을 목표로 두면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킬까 봐 중간에 방편법을 써서 열반이니 아라한이니라는 그런 방편으로 그대들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러니 아라한이 되었다, 열반이 되었다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들이 저 아라한들조차도 결국 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불승의 도리를 설하고 있는 게 바로 법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단생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분단생사라고 하고 변혁생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그런 미세한 망념을 변혁생사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변혁생사까지 싹 다 사라져야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의 경지, 성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단생사이다. 간단히 말하면 몸의 형상에는 크고 작고 길고 짧음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한계가 있는 몸을 받는 생사를 말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몸뚱아리를 받으면서 윤회하는 것이 생사윤회하는 것이 분단생사이다. 다른 하나는 변혁생사이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은 생주이멸, 생겼다가 주, 머물렀다가 이, 끊임없이 변화되었다가 멸,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생주이멸,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데 부처님을 제외한 보살님들조차도 아라한들조차도 영각들, 벽지불조차도 이런 미세한 이렇게 망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망념이 남아있다. 미세한 한 생각이 남아있다. 그 미세한 망념조차도 완전히 끊어내야 부처님의 완전한 위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공, 법공, 그리고 완전한 공인 구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 이제 금강경 사상에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왜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왜 생긴 거겠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보니까 너무 중생들의 업장은 두껍고 어리석음은 강한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부처님의 교리가 너무 심오해서 우리 중생들이 쉽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불교 공부를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불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하는 불교학자가 있는가 하면 평생 불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불교 공부를 평생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하기 위해 만드신 최고의 최상의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쪽집게 선생님으로 모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정법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역사, 불교 교리 사상사, 그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저 남방 불교로 해서 이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교리가 널리 펼쳐진 불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깊이 공부하면 깊이 공부할수록 정말 속 터지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각각의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 따라서 수많은 종파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화엄경을 연구하는데도
화엄종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펼쳐지고, 똑같이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에서도 수많은 견해가 펼쳐지고,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유식학파에서도 수많은 또 학파가 펼쳐지고, 모든 것이 공이다라는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에서도 수많은 또 그런 학파들이 펼쳐지면서 서로가 서로 다른 입장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교리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딱 이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마다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내가 배운 혹은 내가 연구한 교리가 더 정확하다라고 서로가 서로 논쟁과 토론을 벌였던 불교가 바로 종파불교고, 이 종파불교가 바로 불교 교리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종파불교들이, 수많은 종파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2600년 동안 수많은 불교의 교리들이 확장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2600년 동안 수많은 종파들이 펼쳐졌는데, 이 수많은 불교의 종파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들의 관점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수많은 종파들 중에서 그럼 누구의 말이 맞단 말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아르마리로 따져봤자 도대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펼쳐진 수많은 종파들을 다 연구하기도 힘들고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중국 불교에서 최고의 수많은 종파들 중에서도 가장 그 교학적으로 완전하다고 평가받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 양대 산맥이 바로 화엄종과 천태종입니다. 근데 이 화엄종과 천태종 자체가 끊임없이 서로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가 불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론 그냥 쉽게 퉁치면 화엄종이나 천태종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결국 부처님의 똑같은 깨달음의 세계이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깊이 그 종파 불교의 화엄종과 천태종이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펼쳐졌던 그 토론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 개념이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요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러한 수많은 종파 교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물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한데, 하나하나 책으로서 그 수많은 불교 교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입장이 다르고 너무나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런 이제 화딱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얻은 결론이, 우리 중생들 머리로는 안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 질문할 게 많거든요.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만나면 아미타 부처님께 질문할 게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답해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깨달음을 닦는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최상의 불교대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계안의 육도 중생은 이 두 가지 생사를 모두 받지만 삼계 밖에 삼승의 성인은 분단 생사는 없고 변혁 생사만 받는다. 삼승, 이제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육도윤회, 분단 생사는 벗어났지만 아직 미세한 망념, 병역 생사는 남아있다. 분단 생사도 변혁 생사도 없는 이는 오직
부처님 분이다. 그래서 분단생사, 변혁생사까지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사는 번뇌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번뇌를 깨달음으로 바꾸어 생사를 마치고 열반을 증득하셨기 때문에 생사에서 벗어나셨다. 그래서 이 번뇌를 소멸하는 가장 좋은 최상의 수행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항상 염불하시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대한 이 확신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